좋은 성경 구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령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오늘 찬양할 때 오직 의인은 빨리 해줘야죠. 센스가 없어. 오직 의인은 자신 있게 오직 의인은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직 너는 시작. 야, 센스가 많이 떨어졌다. 오직 너는 이야기 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기회 주겠습니다. 오직 너는 시작. 축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기 힘들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할 때 외로움이 돼서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세상에서 외로워집니다. 맞죠? 잘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외롭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다시 옆에 사람에게 네가 나의 짝꿍이 되주라 시작.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돼주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 때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시대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죠? 다음 주 끝나는데 레이기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레이기 읽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대 딴 길로 새질 않아요. 여러분 레이기의 세 가지 큰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제사죠. 제사 기억나요? 제사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레이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사고 예배였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가지 제사 기억했죠? 많이 외웠잖아요. 시작. 안 들리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구나. 알았어. 좋아.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이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구약은 어때요?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과 염소와 피두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그게 필요 없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가능합니다. 그걸 의지했을 때 우리가 지금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감격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레이기의 주제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그게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절기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절기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성경 퀴즈대나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외웠던 방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수지 맞은 거야 오늘. 이거 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 7개 절기.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딱 자신만 한번 해볼까? 자 준비 시작. 봐 벌써 분위기 틀리잖아. 안 되잖아. 근데 제가 외웠던 방법은 따라해봅시다. 유부초밥이 아니라 유무초밥. 유부 아니에요. 유무초밥이 속초에 오나. 아니 유부초밥이 속초까지 오나. 시작.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먹잖아요. 유부가 아니라 유무초밥이 속초까지 오나. 여러분 수지 마야 돼. 절대 안 잊어먹어. 이제 봐봐. 무초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밥은 넘어가고 이도 넘어가고 속은 속제일.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그렇게 감탄해줘야지. 절대 안 잊어먹어. 유부초밥이 속초까지 오나.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밥자고 입장 빠지고 속자. 속제일. 초막절. 오순절. 이게 다 똑똑하잖아. 이렇게 엄청 똑똑해졌어. 절대 안 잊어먹잖아. 유부초밥이 속초까지 오나. 저 머리 좋죠. 그렇게 해서 외워서 성경 고사도 패스하고 꼭 그거 나온다. 성경 이상하게 성경 고사도 패스. 왜 외우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동행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죠. 그렇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큰 절기로 따지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다가 기념하고 이제 어때요? 그 사랑과 은혜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내일도 미래까지 기대하는 것. 아멘. 기억과 기념과 기대. 이게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과거만의 은혜가 아니고 과거만의 구원이 아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다오. 오직 의인은 훈련이 좀 됐네 이제. 그러니 믿어다오. 이 절기를 기억하면 앞으로 내가 그 은혜 계속 내가 주겠다. 기억해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친구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안식년, 희년이 나와요. 오늘 25장은.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세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두 번째는 절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세 번째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믿을까? 이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5장 1절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중요하죠. 1절 읽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자 여러분, 레위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 시작. 그래서 이 말 한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 같이 살아라. 아멘.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 레위기 전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길들여진 애굽의 삶, 애굽의 습관, 습성을 다 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너희가 들어가면 안 돼.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백성이 예전에 죄인된 모습으로 노예된 습성, 습관, 죄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것을 다 제하고 싶으신 거, 빼고 싶어서 미리. 그래서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기를.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곳을 설 것이고. 지금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광야에서 농사 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짓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짓지도 않았는데 6년을 경작하고 7년째는 쉬어라. 신기하죠?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농사 짓지도 않은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 농경생활 할 건데 내 말 듣고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하고 열매를 수고한 만큼 가지되 7년째는 무조건 쉬어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희년은 또 뭐예요? 희년은 이제 25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희년은 또 뭐예요? 7 곱하기 7 49. 7년이 7번 보면 49년에 10월 10일 날 선포해요. 다음 해가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희년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오히려 멈춤뿐만 아니라 빚을 지었던 사람도 다 탕감해줘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농사 짓다가 어떤 사람이 다쳐서 농사 못 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평하고 평등하게 어떤 똑같은 땅을 분배해서 똑같은 소득을 얻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서 빈부격차가 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년째 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얼굴들이 또 얼굴 회개해야 되겠어. 또 안 되겠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억압하고 착취해요. 사기를 쳐서 내 걸 더 가지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49년 대 50년 대는 무조건 다 빚도 탕감해주고 다시 노예 신분도 다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노예가 자발적일 수는 없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든 죄를 지었건 간에 그 사람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토지나 돈이나 노예 생활은 모두.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경제 질서죠. 세상은 절대 안 그래요. 더 뺏고 더 죽이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습성이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야, 드디어 구원받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못 지우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그 풍성하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땀 흘릴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자유가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 한 번도 자기 것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내가 땀 흘리면 400년 동안 어때요? 주인이 다 가져갔잖아요. 주인이. 근데 이제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올라갈 거야? 스멀스멀 뭐가 올라왔을까? 이제 내가 눈이 잠 안 자고 노력하면 내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예의 습성, 여전히 이집트의 습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안식 이야기 했을 때 안식 이야기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죠? 지난주 사연법회 때 안식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벌써 잊어버렸을까? 이런 거 좀 기억해야지. 안식은 인간의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웬만하면 알바할 때 새벽 알바, 저녁 알바 하지 말라고. 창조 질서를 따지면 여러분 몸이 파괴돼요. 그래서 게임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하세요. 저녁에 하지 말고. 몸 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 날은 나도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했죠. 안식일을 완전히 확정지시켰어요. 안식의 주인은 누굴까요? 응? 반반이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안식의 주인은 누굴까요? 응? 자신 있게 그렇죠. 사람 해라. 니어. 옆에 사람이면 안식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포커스 맞아요. 아주 바보야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야. 바보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아멘이죠? 안식도 끝까지. 예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흐름을 끊는다고 했잖아. 여러분 예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배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지 않아도 지존하신 분이고 찬양 받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배를 자꾸 우리에게 절기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게 하려고.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거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안식년은 뭘까요?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질문 앞에 너희 희년, 안식년, 이제 제가 이거 플러스 시킨다면 11조까지도 모든 경제와 재물과 땅의 주인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해야 돼. 어이구 6년째 열심히 벌어가지고 1년을 쉬어버리면 얼마나 손해가 많을까? 손해 많겠지. 세상은 7년까지도 계속 벌면 더 여러분 잘 벌겠죠. 그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한 달만 쉬어도 식당 한 사람 하시는 사장님들 하루만 쉬어도 매출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네 주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를 한 방에 날리셨어요. 25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25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6년 동안 해서
땅에서 1년을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계산이 빨라서,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은 쉬라거든요. 땅이 쉬는 이유가 있어요. 땅도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어떻게 해요? 환경 파괴가 돼요. 여러분 지력이라고 들어보세요. 지력? 여러분 50년 전과 지금의 사과는 달라요. 모양과 맛은 똑같은데 영양분이 달라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죠? 50년 전, 100년 전의 사과는요, 지금의 10개를 먹어야 되는 분량의 영양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비옥할수록 열매들이 튼실해요. 근데 계속 쉬지 않고 또 뭐예요? 비료주고 농약 쳐보니까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만 먹어도, 고기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데 요즘은 고기 안 먹어 못 버티는 이유가 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영양분이 다 떨어져서, 왜? 쉬지 않고 계속 땅을 부려먹으니까. 이걸 농사 지신 분들은 아는데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쉬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직장생활 하면서 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쉬면 안 되죠? 시험 기간이잖아. 근데 이 말 듣고 안 쉬게 해야지. 주일날 쉬시고 평일날 열심히. 이 쉬지 못함이 결국 인간을 오작동하게 만들고 땅까지, 환경까지 파괴 만들어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쉬어야 오히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요세미티나 엘로스톤 한 번씩 가거든요. 제가 있을 때 안 갈 수가 없어. 가면 한 번에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경험이었는데, 제가 요세미티를 한 2번째 갔을 때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산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기 뜨고 막 소방차 쓰는데 안 떠요. 근데 소방관이 출동을 해. 있어. 엄청나게 와요. 산이 너무 크니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큰 크기거든요. 근육구원이 요세미티가. 그러면 빨간 차가들이 쫙 서 있는데 불을 절대 안 꺼요. 미국 사람 아는 거예요. 불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만 진화도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얼굴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네.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니까. 산불 나면 다 태울 것 같은데 자연은요 스스로 꺼져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헛소리가 아니고 직접 경험했다니까. 장한 거 아니에요. 옆에 막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소방관은 그냥 불 잘 번지라고 치워주고 있다니까. 미국은. 안 믿네. 좀 믿어봐. 악한 종들아. 그거는 다른데 이제 안 넘어가도록, 이제 민간 안 가도록 이렇게 올려주기만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막 쓸어가지고 올려주면 돼. 끝까지 버텨요. 왜 그러냐면 자연은요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산불이 나는 거예요.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게 거름져서 또 그 폐허 속에서 새 생명이 딱 올라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자연이 그렇게 적절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도 파괴되고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자연도 많이 파괴돼서 서울에 12배 달하는 아마존강 불 지른 거 아시죠? 또 놀라지도 않아. 서울의 12배. 아마존강이 12배가 태웠어. 이거 뭐야? 옥수수 심으려고 브라질에서. 그냥 내가 목사지만 속으로 욕했네. 그 브라질 대통령. 에라이 씨. 그러면서 속으로 진짜 성질 나더라고. 옥수수 심으려고 서울의 12배, 지구의 허파잖아. 아마존강이. 그걸 태워버려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옥수수 누가 먹으려고? 인간이 안 먹고 가축 키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육 일째 일하고 7일째 쉬세요. 괜찮아요. 안식년. 이 정신을 또 그 1년 쉬면 안 되겠네. 직장 다니다가 6년째 되다 7째 쉬어보라.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네. 그건 아니고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면 정신, 스피릿. 농사 지으시는 분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직장 다니면 그만두면 잘리잖아. 그게 아니라 어떤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재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로부터 자기를 증명하는 자아 중독에서 해방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업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비관적이고 잘못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지라논이에요. 지라논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정말 너무 힘들게 해요. 지라논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개념이 지라논인데, 지라논 특징이 뭐예요? 성장과 발전이잖아요. 약한 놈은 도태되고 강한 놈은 더 발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성장 강박증이 생겨요. 성장 강박증. 이거 자꾸 자기 착취해. 스스로 내게 도태한다. 이대로 버티고 있으면 쉬면 도태하고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루저가 된다. 흙수저가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계속 착취하고. 교회도 보면 가끔씩 그래.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장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미래의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성숙과 온전함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화론은 항상 성장시켜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나를.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맞춰 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해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온통 머릿속에 마음은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고 온전함을 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해놓고 이런 성경책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합니다. 조국교회 앞으로 미래들 여러분 보면서 이 오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1절과 12절 말씀이 여러분 경제관념이 돼야 돼요. 경제관, 가치관, 세계관 돼야 됩니다. 제발요. 이집트의 속성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종로도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끊고 싶어서 오늘 레위기 25장을 쉬라니까.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착취하지 말라니까. 억압하지 말라니까.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니까. 학대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3년치 다 줄게. 여러분 이 양락 물고 품지 말고 미친 척하니 바보가 돼서 흘리고 다니세요. 아멘. 좀 흘리고 다녀. 친구가 밥 안 사도 좀 어려운 친구한테는 막 사주세요. 나보다 잘 사놓으면 얻어먹고. 아멘.
이게 찾아. 잘 사는 놈을 사귀든지.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은 뜯어먹고 다닙니다. 나보다 돈 벌잖아. 목사, 내가 또 나이가 또 어려, 또 내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닌데 또 목사님들 다 늙어가지고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딱 막내가지고 무조건 뜯어먹어. 나는 가서 목사님 성도 몇 명이요? 사주세요. 소고기 다 잘 사주세요. 여러분 일부러 흘리고 다니세요. 너무 각 갖지 말고.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앞으로 잘 사줄게. 자, 옆에 사람 잘 사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생활, 경제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경제생활. 직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고 경제생활도 안 했는데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안 굶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이 말 들으니까 또 산에 들어가고 살지 말고, 안식이란 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또 근데 또 이 말 듣고 산에 가서 살면 하나님이 까마귀가 와고 먹여주고 그럴 말 하지 말고 굶어 죽는다. 광야에서, 지금 광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이런 경제관념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복은 농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야. 뭔가 소유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는 행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소유해야 행복하다 그래요. 그걸 믿으세요. 가난한 방식으로 사지 않길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관념이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때부터 이미 그 경제관념을 정리하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꼬셨죠? 여러분도 똑같이 꼬시잖아. 유혹하잖아. 어떻게 꼬셔요? 야, 돌로 떡 만들어라. 예수님도 그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왜 또 모른 척해 갑자기 또? 이 유명한 예화를.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에 승리하셨다니까요. 사단이 뭐라 그래? 유혹했잖아. 돌로 떡 만들어. 여러분 이 세상은 돌로 떡 만든 세상이에요. 아멘? 무서운 세상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있어야 된다. 있어 분명히. 또 오해하지 말고 떡으로만 이라겠잖아. 또 의롭다고 또 전사님들 봐봐. 난 떡으로 안 살아. 미친 거야. 떡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믿음 좋은 것처럼. 난 떡 필요 없어. 근데 한번 당해봐봐.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랬잖아. 떡으로, 좀 해봐. 떡으로. 근데 믿음 좋은 척 하려고 난 떡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마. 큰일 나. 나중에 남고 뜯어먹고 살 것 같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사단이 뭐라겠죠? 네가 내 무릎 앞에, 내 발 앞에 무릎 꿇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길 바래요. 사단은. 그게 뭘까요? 말할 필요 없어. 돈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무릎 꿇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거룩한 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케 하시고 내일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주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기도로 응답하시기를 주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